주일을 맞아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신 우리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주일을 지키게 됐고요. 주일엔 그래서 안식일의 개념이 같이 들어있어요. 안식일은요, 복된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주실 텐데, 하늘나라를 주실 텐데, 그 하늘나라에서 누릴 그 영원한 안식을 일주일마다 한 번씩 누릴 수 있도록 주신 날이 바로 안식일인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요, 정말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는 시간 되길 바라고, 그런 가운데 정말 기쁨과 감사와 감동이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묵도하면서 예배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땅과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시고 또 저희도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부어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작은 사랑이지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 주신 모습 그대로 이 자리에 모아주셨습니다. 하루하루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정말 하루하루 하나님께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은혜입니다.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모여서 찬송할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아침 생명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 이 자리를 기억하고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땅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천국을 향해 아버지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감사의 제사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나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런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만나길 원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루어주시옵소서. 주여 이루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저희들의 소망을 보시며 이루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이 예배가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아버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난 모든 백성들이 그저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그런 백성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실 때요,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정말 기도합시다.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성일날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산 소망을 주실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속 깊은 마음까지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때묻고 일그러진 모습 그대로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의로우심 앞에 저희들의 흠과 죄악들이 드러나오니 아버지, 자비로우신 손길로 감싸 주시옵고 주의 사랑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믿음이 담대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이 우리의 가슴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다음 주일에는
우리 두란노 침례교회 침례식이 있습니다.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천국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날씨와 모든 여건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준비하시는 우리 여성교회를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단기 선교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가슴이 뜁니다. 우리 두란노 교회 온 성도님들과 협력하며 기도하며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의 땅, 도미니카 땅에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게 해 주옵시고,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선교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에는 끊임없이 고통과 환란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아무도 할 수 없사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사 우리 영혼이 변화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오늘 말씀은 우리 에베소서에서 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크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하셔서 운행하시며 부족한 종의 머리와 입술과 가슴을 사용하시며 또 모든 백성들의 영혼 가운데 임하셔서 그 밭을 기경하시고 그래서 선포된 말씀들이 심기어지고 자라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말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곧 말씀의 기근이 올 텐데 하나님 정말 그때를 대비해서 말씀으로 풍성하게 채우는 귀한 백성들로 우뚝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위해서 살아가는 백성들, 또 말씀 위에 삶을 시작하는 백성들, 그래서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 에베소에서의 사역이 바울에게도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생명도 다 내놓고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파한 사람이죠. 그런데 고린도후서 그 에베소의 사역을 막 마치고 그리고 이제 마게도냐에 가서 쓴 편지로 되어 있는데 그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힘든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다. 내가 오늘 죽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힘들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참 에베소가 얼마나 어떤 곳이었길래 바울이 그렇게 죽을 것 같은 고통을 호소하면서 고백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강의를 시작하면서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 기억을 잠깐 되살려 보길 원합니다. 에베소가 어떤 곳인가? 에베소는요, 그 큰 항구를 끼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 큰 항구에서 시작된 그 길이, 큰 대로가 그 아시아 그 내륙까지 세 개의 길로 뻗어 있는 그런 항구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돈을 벌기 위해서, 그 물질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 도시로 막 계속해서 몰려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 로마 전체에서 네 번째 큰 도시라 할 정도로 그렇게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탐욕으로 번득번득 눈을 반짝이는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영적으로 힘든 거죠. 거기다가 그들은요 50개가 넘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신은 아데미 신이었는데 그 아데미 신에 대한 열정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 아데미 신을 위해서 지은 그 신전은요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웅장했는지 고대 7대 불가 사회 중에 하나 될 정도였고요. 그리고 매년 5월이면 이제 그날을 아데미 신의 날로 딱 정한 거예요. 그래서 여신을 오로지 여신만 숭배하고 그리고 그때 시간을 지나면서 음란한 축제를 벌이면서 한 달을 내내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미신과 마술에 푹 젖어서 살아가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악한 영의 세력에 꽉 붙잡힌 그런 도시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곳에서 선교를 했으니 쉬웠겠어요?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를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또한 그 도시에 맞는 그런 역사를 행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을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바울을 통해서 희한한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희한한, 그러니까 다른 말로 번역하면 신비한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자의 몸에 얹으면 질병과 그리고 마귀의 세력이 쫓겨나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악한 영에 꽉 찌들려 사는 사람들에게 이제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주 분명하게 그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강한 능력으로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1차, 2차 때와는 다르게 더 신비한 능력으로 행하신 거죠. 그런 가운데 이제 바울은요, 좀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고 그 3차 선교 사역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곳을 떠난 이후에도 바울은 이 마음속에 그 지역에 대한, 그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염려가 여전히 남아 있는 거예요. 왜? 잘 알잖아요. 겪어봤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제 그 바울은요,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에베소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그리고 거의 같은 내용으로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성경학자들은 쌍둥이 편지라라고 부르는 편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그런데 그 쌍둥이 편지라고 하는 골로새서에도 이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그 바울이 염려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지역이 얼마나 영적으로 정말 도전이 심한 지역이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바울은 이 6장 10절부터 거의 18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공들여 쓰고 있는 거예요. 공들여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돌아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만만치가 않아요. 이 에베소 도시와 비교할 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자, 물질 만능주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이제 황금이 우상이 되어버린 그런 시대가 바로 우리 시대예요. 그로 인해서 이기적인 경쟁주의가 정말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끼리도 경쟁합니다. 거기다가 절대적인 진리를 부인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사조가, 생각의 기류가 사회를 가득 채우고 있고요. 그리고 급속하게 성장하는 그 과학과 기술로 인해서 성경의 권위가 도전받고 있어요. 그뿐이 아니죠. 그래 하나님의 공의보다 인권을 앞세우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도구로 삼고 있는 그 우리의 공격용 무기가요, 좀 옛날보다 더 정교해졌고 더 강력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6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해서 그리고 더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그래서 이 시대 속에서 매일매일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할 때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새긴 말씀을 가지고 도전해오는 그 악한 영의 세력들을 이제 무찌르고 이기는 그런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우리가 겪고 있는 영적 전쟁에 관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그 영적 씨름 가운데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이제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2절 말씀을 보면 첫 번째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데 12절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고 진리입니다. 자, 여기서 혈과 육은 뭡니까?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더불어 살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가까이 살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오감에 이제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아프기도 하고요. 그게 서운하기도 하고 그게 섭섭하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그 사람을 이제 밀어내는, 그리고 적으로 삼는, 적으로 대하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기가 되게 쉬운 거예요. 참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 너와 더불어 사는 사람들은 적이 아니야. 적이 아니고 악한 영들이 적이야 라고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 악한 영들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시험하고 유혹하는 가운데 이제 너희들을 공격하게 하고 그런 가운데 너희들이 분노하고 그런 가운데 너희들이 용서 못하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 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악한 영이지 너희들의 같이 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아니다, 그들이 적이 아니다 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잃어버릴 때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이제 브로큰 공동체로, 브로큰 커뮤니티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성경에서, 성경 곳곳에서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뚜렷하게 아주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오늘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16장은 바울이 이제 2차 선교를 하고 있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마게도냐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빌립보 지역에 가서 이제 사역을 합니다. 그때 한 여종이, 귀신 들린 한 여종이 자꾸 바울과 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존귀한 종이다. 이들은 구원의 길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에 온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은 맞죠. 그런데 귀신이 하는 말, 이게 섞이게 되면 그래요, 복음이 전해질 수 없는 거예요. 참고 참다가 바울은요, 이제 드디어 그 여정 속에 들어있는 귀신에게 명령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냅니다. 쫓아내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요, 바울은 여정을 한 번도 나무라거나 꾸짖지 않습니다. 왜? 적이 누구예요? 자신의 적을 아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적이 그 여정의 영혼 가운데 또아리를 틀고 있는 그 마귀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던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그 마귀를 향해서 이제 꾸짖고 마귀를 향해서 명령하고 그를 쫓아낸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 이제 그 후에 그 귀신에서 해방된 그 여정은요, 이제 빌립보 교회, 막 세워지는 빌립보 교회의 멤버가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욥기를 보면 또 분명하게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기 욥기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두루 다니고 온 사단에게 이제 욥을 칭찬하십니다. 욥을 봐라, 얼마나 착하냐, 얼마나 선하냐, 얼마나 의롭냐, 그리고 나만 바라보는 자 아니냐, 나만 섬기는 자라 라고 칭찬하시죠. 하지만 그때 사단은요, 하나님께 감히 도전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축복을 부어주시는데, 욥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건 당연하죠.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복을 한번 걷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욥이 당장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그 찬양을 멈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자 이제 사단은요, 그때부터 즉시 자신의 작전을 펼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사단이 이용하는 주된 도구가 사람인 거예요. 사람인 거예요. 처음에 어떤 사람들을 이용합니까? 스바 사람들과 갈대아 사람들을 사용합니다. 그 마음속에 탐욕을 집어넣고, 그리고 욥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빼앗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방법으로는 욥이 넘어지질 않죠. 그 가운데서, 다 잃어버린 가운데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러자 더 심한 방법을 씁니다. 그래, 욥을 위로하기 위해 왔던 친구들의 마음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욥을 더 힘들게 합니다. 그 믿는 친구, 자기가 사랑하는 친구들이 자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욥아, 네가 지금 그렇게 고통받는 것은 네가 지은 죄 때문이야 라고 이렇게 자꾸 얘기합니다. 욥은 큰 상처를 받습니다. 왜? 친구들이니까요. 그렇게 집요하고 끈질기게 공격하는 거예요. 하지만 욥은요, 그 공격도 잘 이겨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떨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자기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런 가운데 욥은 승리하죠. 아무튼 이처럼 정말 사악한 것이 바로 악한 영인 거예요. 만약에 욥이 그 친구들을 통해서 공격해온 그 마귀의 공격에 넘어졌다면 아마 지금 욥기는 없을 거예요. 다행히 욥은요, 하나님 붙잡을 수 있었어요. 자,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자,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이제 둘러보시는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서 당신을 그 십자가로 밀어낸 사람들, 유대교의 리더들이죠. 유대교인들이죠. 그리고 자신의 손과 발에 직접 못을 박은 로마 군인들,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희들은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슨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 제발 저들을 용서해 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요,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적이 그들이 아니라 그들을 이용해서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 바로 악한 영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셨던 것이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진리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 진리를 모르면 우리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실수입니까? 누군가 나를 아프게 하면 당장 그 사람을 나의 적으로 돌리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정은요, 가정에서 가정의 구성원들끼리 그렇게 서로를 미워하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브로큰 패밀리가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서로 용서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교회는 분쟁이 휩쓸리게 되고요. 그리고 그 교회는 그 전쟁터가 너무 많은 것이에요. 그런 놀라운, 그런 험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만다는 것이죠. 우리 도란노 식구들은 이 진리를 분명히 기억하고 실천하는 그런 백성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더불어 사는 우리 백성들은 어떤 존재예요?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인 거예요. 우리가 이해해야 할 대상인 거예요. 우리가 용서해야 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이 가정과 교회라는 공동체, 그 외에도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정말 하나됨으로 그 연합한 모습으로 세워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공격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의 공격이 있을 때마다 정말 직시해서 그 안에서, 그 속에서, 그 뒤에서 일하고 있는 악한 영들을 바로 보시고 직시하시고, 그래서 정말 그 쫓아낼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이겨내고, 그래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정말 힘써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자, 두 번째 교훈도 12절 말씀에 들어가 있어요. 자, 우리가 치르는 영적 전쟁의 성격을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씨름이라고요. 씨름이라. 영어 성경을 보면 약해요. 영어 성경을 보면 어떤 곳은 struggle, 어떤 곳은 fight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그 원어도 레슬링이에요. 레슬링으로 번역했으면 최고입니다. 우리는 정말 잘 번역한 거예요. 우리 성경은 씨름 정말 잘 번역한 거예요. 씨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수 대 다수가 싸우는 전쟁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수 대 다수가 싸우는 전쟁터에서는요, 전쟁에 졌다 하더라도 죽지 않고 멀쩡하게 살아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씨름이라는 것은 뭐예요? 1대1의 싸움이죠. 서로의 눈을 보면서 서로의 그 빈틈을 노리면서 정말 한순간에 방심하는 순간에 정말 넘어지고 지게 되는 그런 게임이라는, 그런 싸움이라는 것이에요. 승자가 있으면 분명히 패자가 있습니다. 패자가 있으면 분명히 승자가 있는 것이 바로 씨름인 거예요. 정말 상대방이 차갑지만 뜨거운 그런 눈길을 바라보면서 정말 견뎌내고 이겨내야 되는 것이 바로 씨름이야. 여러분들 그 올림픽 경기 가운데서 레슬링 보시죠. 얼마나 치열합니까? 우리가 민속 그 명절이 되면 그 민속 씨름 우리가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얼마나 치열한지 몰라요. 정말 한순간도 방심하지 않습니까? 방심하지 않습니다. 서로의 눈에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떼는 순간 지니까 아주 굉장히 치열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치르고 있는 영적 씨름이라는 거죠. 자, 이제 그 성경 가운데서도요, 이게 우리가 치르고 있는 것이 영적 씨름이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증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잘 아는 그 말씀이죠.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께 고백하는 신앙 고백도 바로 마태복음 16장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당장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그건 네가 안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려주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한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음부의 세력이 이기지 못할 그런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그곳에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하죠. 그리고 이제 베드로에게 뭘 주세요? 천국 열쇠들을 이 한글 성경에는 단수처럼 보이지만 영어 성경 원래 원어를 보면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의 열쇠들을 베드로에게 맡겨주십니다. 그 열쇠들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설교하는 가운데 이제 유대 사람들 안에 교회가 열렸고요.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곳에 교회가 열리고요. 그리고 이방의 사람이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또 그곳에 이제 교회가 열리죠.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주신 열쇠들을 사용한 거죠. 자, 엄청난 축복이죠. 그런 가운데 베드로가 이제 악한 영에게 틈을 보인 거예요. 틈을 보였어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믿음을 보신 후에 드디어 비로소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겪게 되실 그 순환과 부활의 사건을 얘기하십니다. 내가 이제 올라가면 이제 고난을 당할 것이고 또 죽임도 당할 것이다. 하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마 고난과 죽음 이 단어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심쿵 했을 겁니다. 그랬을 거 아닙니까? 아니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열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심쿵하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길가로 모시고 이끌어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노! 이렇게 노입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베드로가 꾸짖듯이 얘기합니다. 원어를 보면 꾸짖듯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리뷰크라고 그 번역해야 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꾸짖듯이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어느새 그 교만해진 베드로의 마음속에 그 틈을 타고 들어간 그 사단을 보신 거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비틀려고 하는, 왜곡하려고 하는 악한 세력을 보신 거예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조금 전만 해도, 한 몇 분 전만 해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그리스도시라는 것, 메시아시라는 것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몇 분 후가 되니까 그래요. 그 방심하는 가정 속에서 이제 악한 영에게 지고 만 거예요. 넘어지고 만 거예요. 그리고 악한 영의 도구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흔드는 자가 되고 만 것이었어요. 이 영적인 씨름인 거예요. 영적인 씨름. 이 영적 씨름을 계속 겪어가면서 이제 베드로는 성장하죠. 근데 그 과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를 보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을 우는 사자와 같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요. 조금만 방심하면, 조금만 틈을 보이면 어느새 먹히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깨어있으라고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자, 두 번째,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그렇게 영적 씨름을 겪으셨어요. 제일 치열했던 게 언제입니까? 광야 40일이죠. 아무것도 드시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신 상태에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십니다. 이제 사단이요 직접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대면해서 공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우리 인간의 욕망을 건드립니다. 하지만 실패합니다. 그러면 그칠 줄 알았죠? 아닙니다. 두 번째, 명예욕을 가지고 이제 공격합니다. 그래도 실패하자 포기할 것 같죠? 아닙니다. 끈질깁니다. 세 번째는 권력욕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도전하는 모습 보게 됩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넘어지지 않으시죠? 승리하시죠? 그러자 누가복음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이제 40일 동안의 광야 시험을 끝났는데 사단이 잠시 주님을 떠났다라고 돼 있습니다. 잠시 동안 떠났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말씀대로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부활하시기 전까지 계속해서 이 사단은요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 4장에서 예수님의 삶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한결같이 모든 시험을 다 당하신 분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공격을 당하셨는지, 그 얼마나 치열하게 영적 씨름을 하셨는지 우리와 똑같이 그 모든 과정을 겪으신 거예요. 그런 가운데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삶을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할 정도로 예수님도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하신 거예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겁나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를 겁주고 계신 거예요? 겁주고 계신 것이 아니라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뿐이 아닙니다. 이제 11절과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 영적 시름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11절에도 한번 나오지만 13절에도 한번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 우리를 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치르는 영적 전쟁에서, 영적 씨름에서 나 혼자 나가면 백전백패할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영적 무기들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전신갑주예요. 오늘은 다루지 않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 아마 다음 주는 침례시기 때문에 못 다루고,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이제 사건 속 진리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못 다루고, 9월 달부터 다시 다루게 될 텐데,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우리가 차근차근 다뤄갈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 그 말씀을요 계속해서 귀를 기울여 듣고요, 이 마음속에, 영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승리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무기예요. 필승 전략입니다. 그 하나하나 새기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매일매일 매 순간 겪어야 하는 그런 영적 씨름에서 승리하며 나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래요. 첫 번째 진리, 혈과 육은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해야 할 대상입니다. 악한 영들이 우리 적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해서 도구로 사용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혹시 내 마음속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적으로 품고 있는 사람은 없는가? 미워하는 대상은 없는가? 아직 용서하지 못한 대상은 없는가? 깊이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의지해서 상처를 씻고 또 이겨내고, 그래서 이 공동체를 사랑의 공동체로 세우는데 크게 도움이 되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우리가 같이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참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치르고 있는 영적 씨름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내가 왜 졌는지, 지금까지 왜 더 많이 좋았는지 한번 돌아보길 원하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알고 있죠.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진리의 허리띠와 말씀의 검과 믿음의 방패와 복음의 신발 다 알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또 간절하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항상 깨어있도록 베드로처럼 틈을 보이는 삶이 되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렵고 힘든 백성들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고요. 또 다음 주에 있을 침례식을 위해서 침례받는 백성들, 그리고 침례식 가운데서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 그 이후에 있을 우리 사역들, 우리 행사들, 그리고 하나님께 좀 날씨를 주장해달라고, 화창하게 주장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고요. 또 단기 성묘를 위해서도 잠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깊이 묵상 기도하면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이 합심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모든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홀로 영광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3장, 새 찬송가 350장 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걸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무한 권세 맞서 싸워 끊쳐버리고 죽을 영은 살릴 것이세. 인신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는 영광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세운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이루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데 빠진 영 구원하소서 전 백성 될 것이니 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영적 씨름을 당하며 대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때문에 승리할 줄을 믿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지난 주간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승리케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일터에서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얻게 하시고 또 그 양식을 통해서 정말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 주신 것 가운데서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귀한 예물을 드리는 가운데 있사오니 이 예물에 담긴 우리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축복하시되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또한 늘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하나님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될 때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가는 것이 교회인데 하나님 우리 두란노 침례교회가 하나님께 주신 그 소명들을 잘 그리고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광고 드리기 전에 우리 이기원 성도님, 우리 같이 예배 드리셨네요. 어디 계십니까? 잠깐 일어나시면 환영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너무 감사해요.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기원 우리 성도님, 우리 하나님께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배 드릴 때 만난 하나님을 계속 붙들게 하시옵시고 그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승리하는 백성으로 하나님 우뚝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달려가는 가운데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식구들이에요. 식구들입니다. 우리 서로가 사랑해야 되는 대상들입니다. 그렇게 우리 서로를 보듬고 사랑하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길 바랍니다. 그래요. 코비드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 우리가 전쟁하고 있지만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 믿고 우리 조심하면서 승리하는 그런 삶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넘어가 볼까요? 도미니카 선교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시고 누가 가는지도 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다음 주죠. 8월 7일은 사랑의 기도팀에서 준비한 선교 바자가 있습니다. 최상의 도시락을 사랑으로 준비합니다. 그 도시락을 통해서 이제 선교를 돕길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담겨 있는데 우리 많이 동참하셔서 정말 선교에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이제 동참하고 동역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침례식 다음 주에 있습니다. 뭐 금방 시간이 지나가네요. 여러분들 그 약도는 주보에 제가 껴드렸고요. 그리고 그 침례식 정확한 장소에 대한 그 주소는 없어요. 그래서 제일 가까운 그 길상에 있는 도중에 있는 캠프 그라운드의 주소를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조금만 더 오시면 거기서 차로 하면 한 30초, 1분만 더 들어오시면 바로 이제 거기에요. 그래서 그 길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길로 오시면 돼요. 우리 남선교에서 또 이제 곳곳에 한 2군데 정도의 안내판을 세워놓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시고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라이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목장 내에서 해결해 주시면 좋은데 그게 안 되면 8시 반까지 교회에 오시면 차가 있어요. 그래서 그 차로 같이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다 참석하셔야 됩니다. 침례는 그래요. 식구를 맞는 거예요. 새가족 환영을 통해서도 우리가 식구를 맞지만 침례를 통해서는 그래요. 이제 믿음의 성도를 우리의 식구로 환영하는 자리입니다. 환영할 때 다 있어야죠. 친구들이 다 있어야지. 그래서 꼭 한 분도 빠지지 말고 다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교육이 있고요. 회의실에서요. 그리고 침례식장인 오전 10시 30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준비하고 그리고 11시부터 예배를 드리는데 10시 30분까지는 꼭 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침례식 후에 친교가 있죠. 야외 예배가 있고 그동안 환영하지 못한 그 새가족들 물론 교회에서는 했지만 예배당에서는 했지만 저희 집에서 했던 그 행사가 빠졌는데 그것도 그날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단체 사진을 찍습니다. 단체 사진을 찍기 위해서 오늘 교회 티셔츠를 나눠드립니다. 지금 돌아가시면서 그 뒤에 보시면 사이즈별로 티셔츠가 있어요. 그래서 그 티셔츠를 한 장씩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잊지 말고 그날은 티셔츠를 입고 오세요. 침례 받으시는 분들은 가져오세요. 그리고 침례 받은 후에 물에 들어가니까 침례 받은 후에 갈아입으시도록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잊지 말고 티셔츠를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침례 연합을 위해서 이 티셔츠를 또 도네이션 하신 분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간증의 밤 목사 안수 준비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나와 있는 대로 협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EM도 이번에 같이 갑니다. 침례식 하는데 그래서 같이 우리 식구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꼭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다른 광고 없죠? 없으면 다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하시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편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감사하라.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이세.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측량할 수 없는 크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감화하시며 능력 주시며 또한 사랑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주님, 이제 나의 적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들이 영적 씨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사는 모든 백성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이해하며 용서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가지고 무장해서 이 씨름 가운데 승리하는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든 백성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과 하시는 일들 위에와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도란노 침례교회와 페이스 루터런 처치와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과 선교주와 선교사님들 위해 또한 아버지 이 시간에도 환난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내가 반드시 승리할 것을 확신하며 나가고 있는 고통 중의 백성들 위에와 출타 중인 백성들 위해 그리고 세상 속에서 이 땅에 정말 이런저런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